할렐루야. 오늘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의 제목이 변덕스러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좀 죄송하고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변덕스러워? 라고 의문을 가질 만큼 그런 변덕스러운 장면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역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오병이어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두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그 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홀로 산 위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그 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배를 타지 않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다시 상봉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장 24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군중들은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안 계시네, 제자들도 안 계시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버려두고 홀로 떠나버린 예수님을 향해서 약간은 속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6장 25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인데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은 자신들만 그 산속에 남겨두고 몰래 이곳에 따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약간 특이합니다. 그들의 그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께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이유, 지금도 나를 찾고 있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 부르기 위함이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굳이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격려하긴커녕 굳이 왜 야단을 치고 질책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반응은 사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유야 어찌 되었던 배를 타고 거기까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또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때론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받아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찾아온 그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제자 빌립에게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오병이어를 가지고 친히 그들이 먹을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송합니다. 뭐가 그리 변덕스러운지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엄청 냉정하게 맞이하고 또 책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변덕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변덕이 많으신 분일까요? 어떤 때는 생각하지 않는 떡을 가지고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더니 또 어떤 때는 떡을 기대하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도대체 변덕이 많으신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깊이 보게 되면 정말 변덕쟁이가 누군지, 정말 변심한 것이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제공하신 오병이어, 떡, 물고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떡의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는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말씀,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전한 하늘나라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고 은혜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또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시각이 변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래 기적을 일으켜서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 주시는 분, 아니 자기들의 소원을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변했다고요? 예수님입니까?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리들, 군중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왔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던 그 순간이나, 아니 지금 그들을 야단치고 있는 이 순간이나 동일하게 27절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때로는 떡을 먹이심으로 긍휼을 베풀고 때로는 책망함으로 사람들을 야단치지만 그 중심은 결단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먹이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변함없는 진리를 거부하고 계속 변해가는 시대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서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해서 부패하고 부정직하고 거짓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희생보다는 이득을 취하려 하고 양보보다는 쟁취하려고 배려보다는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제, 오늘 우리는 또 변합니다. 진리를 지키고자 결심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또 결심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그 죄성 때문에 그 처음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처음 신앙을 다 잃어버린 죄인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그 처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따라 찾아온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 처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변덕스럽게 달라진 그들의 모습 때문에 책망하고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따라온 그들이 처음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책망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처음에 형제를 사랑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 형제를 향한 희생, 이웃을 향한 배려, 예수님 때문에 결심한 양보, 그리고 주님 주신 기쁨들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평상시에 짓지 못했던 밝은 표정으로 한번 웃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오늘이 너무 기쁨이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로또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계속 오병이어만 봅니다. 출세, 성공만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야단치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오지 말라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고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변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CCM 작곡가 고형훈 씨가 작곡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변덕스러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등을 돌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같은 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적이 되어서 서로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내 울타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또는 세상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배신감, 속상할 수도 있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외면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세상이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제대로 주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변덕으로 붙잡고 있던 주님의 손을 또한 우리가 놓친다 할지라도, 그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서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바라본다는 거,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일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목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배자의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은혜이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찾는 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죄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다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하고 또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덕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뜨거움으로 주님 따라 주님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 걸음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참 변덕스러운 우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